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제9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9장 20절, 혹시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에 떠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그 다음 21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가정, 생업, 직장,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채만 공을 마는 것 십자가 뒤에다 감추고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도록 종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되 성령으로 입술에 하나님 진리영을 물려주시고 이 온몸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의 옷 입혀주시고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와야 될 심령들이 참여치 못했는데 와서 예배하는 식구들이 배나 받고 그도 역시 다음 주에는 와서 함께 예배케 하옵소서. 이제 끝나도록까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인사해.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지구상에 솔로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크게 안 지어요. 조그맣게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금값만, 다른 건 너무 많이 백양목, 다른 거 엄청 많은데 거기에 들어간 금값만, 금으로 다 입히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구조 같은 구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돌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은을 쓸 때 돌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래서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줬고요. 열왕기 상에 보면 나옵니다. 4장 20절부터. 그리고 뭇별이 셀 수 없도록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걸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나 이 솔로몬이 자기 집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궁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이 하루에 그 식구들에게 먹인 양식이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진 소가 10마리 하루에 먹은 게 솔로몬의 집에서, 거기다가 살진 소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 초장에 있는 소도 20마리를 갖다가 먹었어.
양이 몇 마리를 잡아먹었느냐? 하루에 양을 잡아먹었는데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말할 것도 없이 산지 새들, 아주 이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살면서 이 음식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길래 솔로몬 궁전에서 이렇게 많이 먹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요. 30석의 밀가루를 계산해 봤더니 12,700kg입니다, 여러분. 12,700kg. 12,700kg가 푼지 뭐 잘한지 모르겠네요. 빵을 만들면 14,000명을 이걸로 시큼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소가 10마리, 초량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솔로몬 궁전 하루 식사 수요량이 1,400명분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집에 식구들이 많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번성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태평했어요. 평안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계속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뺏고 싸움을 하고 뺏고 싸움을 하고 뺏고 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싸움하다 끝나요. 뺏었으니까 물론 조금 더 부유하게 됐어요. 금도 준비하고 성전 들어갈 예물도 준비하기도 하고 땅도 준비했어요. 근데 다윗은 일평생 동안 싸움을 하다가 세상 마쳤어요. 성전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더니 너의 손에는 너무 전쟁을 많이 피가 많아서 안 받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뺏고 싸움하고 끝났다면 다윗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누렸어요. 솔로몬도 전쟁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전쟁하면 그 누구도 못 이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태평했느냐, 얼마나 태평한 것을 성경 열왕기에 보면 4장 20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라 백성들이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평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우리랑 언약을 맺읍시다. 전쟁을 안 했는데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우리나라랑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절대 전쟁하지 맙시다 하는 나라들이 막 줄비에 늘어섰어요. 그래서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아시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저 고센 땅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고 잡족 같아서 한 4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이고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애굽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랑 같이 형제 맺어가지고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보니까 솔로몬이 하수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딸들이 애굽의 바로의 딸들을 전부 다 솔로몬이 뭘로 주었느냐? 후궁으로 주었어요. 전쟁하지 말자고. 솔로몬 시대 때 식민지가 얼마인지 말하면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행복한 나라였어요. 행복한 나라. 그리고 든든한 국방이 있었습니다. 그 총명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살면서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이. 이건 지난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솔로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죠? 우리아의, 다윗의 군대 장관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이 데려와요. 다윗이 데려와요. 다윗이 데려와서 나중에 아내로 삼아요. 물론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이가 생긴 거예요. 왕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나단이 와서 책망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그렇게 연도 많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당신이 참 되겠느냐고 막 그냥 나무라니까 그 앞에 무릎 딱 꿇고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당신이 그렇게 급히 잘못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당신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해가지고 밧세바가 처음에 가졌던 다윗과 관계 가졌던 아들은 죽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죽어요.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냐. 지혜로운 여자인지는 열왕기상 제1장 12절부터 방송실 열왕기상 제12장 1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땅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다. 그것까지만 해봅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아비세라는 여자가 또 이제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아비세하고는 동침을 한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늘 돌봐줘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가 힘이 없어. 왕이지만. 그런데 그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왕자들을 다 불러요. 사람 다 불러요. 그래서 에너겔 소알락 바위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고 왕만세 그래요. 이때 나단과 솔로몬은 초청을 안 해요. 만약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다 죽입니다. 왕자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도 죽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알려줘요. 나단 선지자가 알려주면서 밧세바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자 이 밧세바는 지혜로운 여자라. 그 말을 새겨듣고 즉 주의 종의 말을 새겨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지혜롭게 말을 탁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뭘 만들었느냐? 왕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 여자는 솔로몬의 엄마였는데 솔로몬의 엄마였던 밧세바가 주의 종 나단의 말을 경히 듣지를 않았어요. 경혈하게 안 들었어요. 그 말을 충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도니아가 왕만세 해가지고 에스겔 소알락 바위에서 모든 사람이 다가가지고 왕 되었다고 지금 축배를 올리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이양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있으면 솔로몬은 죽어요. 왕자들은 다 죽으니까. 여러분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죽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당신은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예전에 말하기를 당신 대의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째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세요. 내용 뒤를 쭉 이어서 보면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 저 39절까지 쭉 이어서 보면 그런 내용 쭉 나옵니다. 이 여자 다윗의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우선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지혜롭게 행동했더니
다윗이 막 그 힘든 가운데도 벌떡 일어나요. 감히 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된단 말이냐. 나다나 기름 가져와라. 주의 종들은 여기 서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 해서 솔로몬을 살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누구 때문이었느냐? 물론 주의 종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밧세바가 듣고 밧세바가 그대로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막내동의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나는 너희 교회를 걱정도 안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밧세바라는 여자가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행동에 옮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왕 되고 난 다음입니다. 왕 되고 난 다음에 1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4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상 이에 왕의 제사하러 기브로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나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꼬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어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를 주고 총명할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보니까 솔로몬이 왕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은 산당이 그때 성전이 짓기 전이에요. 산당에 가서 뭘 했느냐? 1,000마리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소 1,000마리예요. 소 1,000마리. 아유 솔로몬 왕은 복을 받아서 그러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솔로몬의 1,000번째는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황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꾸깃꾸깃하거나 뭐 눈이 애꾸거나 다리가 절거나 비리비리하거나 이런 거 안 드려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벌을 줬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최고의 좋은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1,000마리를 드렸는데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 것이다. 이거는 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1,000마리 소를 잡으려면 그 땅이 얼마나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라는 뭐 땅이 무슨 세상 전부 땅도 아니고. 그러니 나를 1,000반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 맞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한 마리씩 손을 잡아 드리는데 1,000마리 소를 잡는데, 여러분 소를 한번 잡을 때 그냥 머리만 딱 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때려 사람 이제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목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걸 다 내장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소 한 마리 드리면 하루 가는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 같은, 성경에 누가 1,000번째를 드렸습니까? 성경에 인물 아브라함이 드렸습니까? 이삭이 드렸습니까? 야곱이 드렸습니까? 요셉이 드렸습니까? 모세가 드렸습니까? 그 누구도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냐고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째를 다 드리도록까지 하나님은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한다고요. 1,000번째를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1,000마리 소를 나한테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1,000번째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드렸던 1,000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뤄내는 1,000번째랑 달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빠지지 않는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도 솔로몬 같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해 줄 걸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께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성.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아무나 지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돈 있으면 짓지 깐나는 거 못 지어요?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것은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만 짓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짓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못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데도 희한하게 어디서 빌려다가도 성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동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게 열왕기상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은 내 아들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할렐루야. 거기다 성전 지어서 누가? 솔로몬이. 원래는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그래서 금도 준비하고 원도 준비하고 네바로는 벼강도 준비하고 땅도 다 닦았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찾아가서 내가 성전 짓겠다 그랬어요. 그 나단이 얼마나 기쁜지, 주의 종이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이런 기쁜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다윗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왜? 성전 짓는데요. 아이 세상에 저 금도 준비하고 원도 준비하고요 나무도 준비하고요 터도 다 준비 성전 짓겠대요 다시. 아이고 내가 말도 안 했어요. 성전 짓자고도 안 했어요. 아이고 건축공만 하자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도 못 지은 성전을 지으니까 누리잖아요. 다윗이 와서 나단에 그랬더니까 내가 성전 짓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나타나더니 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러지? 내가 언제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어? 다윗의 마음은 이쁘지만 나는 다윗에게 성전 나 지어서 받고 싶은 마음 없어. 왜? 전쟁 너무 많이 하고 피가 그냥 손에 묻혔으니 안 받아. 대신에 그 자식에게서 받을게. 그 다윗은 빼앗고 만들고 이랬다면 솔로몬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고 누렸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솔로몬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안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했던 성막 길이가 있어요. 길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성막 길이가 있어. 그 길이대로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이렇게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 여기 와 주십시오.
성전에 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주에 꽉 차신 분인데 어떻게 성전에 오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으니 성전에 와 계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맞다 네 말이. 내가 우주에 꽉 찬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성전하면 있겠나? 근데 네가 내 말대로 성전 지어서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었으니 내가 여기 와 있으마. 네 기도도 들어주마. 성전에 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잘 기억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 집에서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약속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어서 너희가 성전에 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거고. 근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정 따라 올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외국에 나가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정에서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럼 못 오잖아.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에 꼭 와야 되는데 못 와요. 못 와. 사정이 있어서 못 와요. 제주도가 있어서. 그럼 제주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들어준다. 내가 파리에 가서 파리가 어딘지 몰라요? 프랑스에 있어요. 내가 파리에 가 있는데 주일날 여기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파리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도하면 파리에서 기도해서 미국에서 기도하고 영국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방인들은 당시에 하나님 믿느라고 허락도 안 했어요.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이 모시고 딱 와서 인력가를 가지고 와서 딱 오면 저 앞에 가면 내려요. 유대인이. 그리고 니아카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요. 그 이방인의 장소로 갑니다. 성전 벽이 쳐졌어요. 이방인 그거밖에 못 가요. 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해가지고. 근데 저 이방인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기도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마. 할렐루야. 성전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더니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명철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누리게 하였어.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막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솔로몬은 지구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이와 같은 축복 다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